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자, 하나님을 위해 나를 위해 당신의 믿음의 경주를 꼭 완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위해 나를 위해 당신의 믿음의 경주를 꼭 완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노래 중에 마이웨이라는 노래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거는 이제 나는 나 중심으로 철저하게 살았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는다면 참 뭔가 이게 삐뚤게 나가는 거고, 나의 길은 예수님의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 제자도 교회이기 때문에 이강호 목사님께 배우잖아요. 여러분은 좀 저를 통해서 이강호 목사님을 보시니까 좀 그러니까 전해 듣는 얘기나 간접적으로 보는 것밖에 없겠지만 저는 이제 이강호 목사님 직접 뵈니까 이제 목사님하고 많은 시간도 보내고 이제 목사님이기 때문에 목회도 하시지만 신학도 이렇게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하잖아요. 이강호 목사님께서 제 선생님이기 때문에 제가 편드는 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 이제 하신 일 중에 정말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정말 포장만 잘하면 세계적인 논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에 대한 분석입니다. 우리가 교회됨 40일을 하면서 그 죄란 뭐냐 하면서 그 죄를 위치를 떠난 문제, 또 질서가 잘못된 것, 누구의 줄에 서느냐 이 문제. 그러니까 벌써 이제 위치와 질서 문제는 사실은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왜 이런 마음을 갖지? 왜 내가 이런 입장을 갖지? 라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를 잘 살펴보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 아는데 난 왜 이렇게 하지? 나는 이렇게 마음을 갖고 싶지 않은데 왜 내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 이유가 위치와 질서 문제입니다. 위치와 질서 문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면은 여러 모양으로 믿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예수님의 줄에 서서 내가 살아간다. 이게 이제 믿음의 내용인데, 그러니까 교회 직분을 가지고 위치를 말할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매일 살아갈 때 어떤 그 시간과 공간이라는 X, Y 좌표를 가지고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위치라고 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어떤 위치와 질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나는 맨날 가난하지? 그러면 가난이라는 이제 순복음식으로 말하면 가난의 영 뒤에 줄을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쉽게 말하면 부의 영이신데, 성령 하나님 부의 영이신데, 예수님 뒤에 서면은 우리가 이제 그 거룩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그거는 내가 화라는 영의 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강호 목사님께서 이제 하신 일 중에 정말 우리가 이게 되게 좋은 거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게, 그 전까지는 존 오웬이라는 그 한 8세기 될 거예요.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불리우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레미야와 똑같이 죄란 뭘까 이렇게 많이 이제 묵상하고 회개하시면서 만들어 이제 찾으신 내용이 뭐냐면, 죄는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요 적개심이다. 우리 안에
교회를 다녀도 목회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반감과 적개심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마음이 굳어지고 히브리서 말씀대로 자기중심성이 강해지는 이런 일들이 나온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강호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한테 죄라는 거는 하나님을 향한 반감과 적개심인데 그것을 좀 소분해 보면은 위치의 문제, 질서의 문제, 육으로 사는 문제, 육체를 따라 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을 따라 살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을 잘 보면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 떠나시는 바람에 에덴에서 가지고 있던 지위와 모든 능력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회복이 되려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다시 좌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말세라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 동안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한량없이 부어주고 계신다. 이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 뭐냐면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성령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되는 죄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영으로 살지 않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럼 영으로 사는 게 뭐냐? 영으로 사는 게 뭐냐?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캐데헌이라는 게 정말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저는 거기서 제일 위험하다고 보는 게 여러 그 기사에서도 많이 봐요. 그냥 무당들이 되게 좋은 그 이미지로 이제 채색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심지어 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치료해주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드는 이런 식으로 이 무당의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캐데헌을 좋아하는 아이들의 뇌리에 이제 박히는 거죠. 어린 나이에 무당들은 원래 좋은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옛날에 넷플릭스에서 한번 다큐를 만들었는데 이제 무당들을 모아가지고 그 무당들 중에 이제는 유학파도 있고요, 고학력자도 있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젊은 무당도 있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의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좀 놀랍니다. 무당도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옛날부터 좋은 일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의 전통이나 이 사상을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가 마치 사람들을 괴롭히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것인 것처럼 만들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청년들에게 인생의 멘토링을 해주고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도와주고,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들인데 이 서양 선교사들이 동양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 거다. 그래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쭉 하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지금 쉽게 말하면 영적인 기운이 팽배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되게 좀 희한한 일이에요. 과학이 첨단을 넘어서 정말 우리가 따라가기도 힘들 만큼 그렇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과학은 이성의 합리성을 근간으로 가는 건데, 그런 반면에 사람들이 굶주려서 그런지 아니면은 빈곤해서 그런지 이 마음이 이 영적인 필요를 엄청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캐데헌이라는 그런 어떤 컨텐츠에 전 세계적인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데서 항상 늦는다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빛의 자녀들이 이 세대의 아들들보다 지혜롭지 못하다고 탄식을 한 거예요. 아니, 돈을 벌려는 사람,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사람, 좀 세상에서 이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에 어디로 가는가?
세상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러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왜 빛의 자녀들은 이 의롭지 않은 청지기만큼도 지혜롭지 못해서 왜 이 기회를 놓치느냐,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이 영적인 필요가 매우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안 하니까 청년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영적인 건지를 교회가 전해주질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뚝딱하면 나오는 점괘라든지 굿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영적인 콘텐츠들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열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예배가요, 무당이 굿하는 것보다 뭐 한 번에 점을 보면 수백만 원을 줘야 되는 점쟁이들이 점을 치는 것보다 훨씬 신령한 자리인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배웠고 정말 거짓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부어지는 것인데, 성령 하나님은 거짓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정직하게 일하시니까 거짓말로 뒤덮인 내 마음이 정직하게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밥을 먹는데 아이들이 입맛에 맞게 짜고 맵고 달게 만들면 아이들은 좋아하겠죠. 성현이 보면 요즘에 성현이가 사탕 줘 그러더라고요. 밥은 죽어라 안 먹는 놈이 맨날 사탕 어디 있어, 사탕 줘. 그러니까 원수먹이는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사탕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럼 성현이가 계속 사탕을 먹어. 그러면 여러분 이빨도 썩고 뭐 건강도 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시는 일은 엄마의 밥처럼 맛이 없다고요. 허윤실 집사님이 만들어주신 밥처럼 맛 대가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현이가 왜 우리 엄마는 밥을 이렇게 맛없게 할까 하면서 사탕 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영적인 이 뭐라 그럴까, 참 이 표현이 성경의 표현은 아니, 성경에도 있어요. 영적인 기운이 팽배한 시대다. 그래서 제가 수년 전에도 그랬어요. 마켓 5.0 시대가 열렸는데 그 사람이 마켓 2.0인가 3.0인가 여기서부터 계속 이제 그것을 화두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세상의 어떤 경영의 지침 이런 것들을 설파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마켓 5.0이 시작이 됐다 그러면서 5.0 시대는 뭐냐, 영으로 사업하는 시대,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벌써 3년 전인가 그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전문가가 돼서 영으로 말하자면 공부하는 게 뭔지, 영으로 사업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줘야지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이제 필요를 채우면서 복음을 만날 텐데, 먼저 영적이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냐면,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영적인 시간이에요.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영적인 시간인데,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이제 이 얘기하면은 뜨끔한다고, 또 뜨끔하지 말고 존다고요. 예배 시간에 영적이지 않아.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할 때는 졸리지도 않아. 뭐 먹는 걸 좋아한다든지 노는 걸 좋아한다든지 뭐 또 뭐 다른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은 절대 졸지 않아. 밤을 새워서라도 무리를 해서라도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런데 예배만 하면 졸아. 그럼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 목사님 몸이 피곤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거야 뭐 다 이해는 하죠. 근데 우리는 이 육체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영을 갖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육체가 고단하더라도 영이 살아있으면 예배한 자리에 왔을 때 마치 여러분들이 좀 피곤해도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정신이 번쩍 들듯이 내 영이 깨어나서 피곤한 육체에 다시 힘이 솟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영으로 살아가는 게 뭐냐? 영으로 살아가는 건요, 이렇게 사는 겁니다. 들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만약에 좋은 분이 계셨다고 합시다. 열받아. 아침부터 나한테 뭐라고 왜 그러는 거야? 이러면 안 돼요. 들으면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
삽니다 하면서 들으면 믿어지고, 영으로 사는 건 뭐냐면 여러분 믿음이 온전해지는 게 뭐라고 그러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 그러죠. 그래서 내가 들으면 믿어진다는 건 뭐냐면, 내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두 개가 영적이에요. 제가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그러니까 물리적이기도 하고 스피리추얼하기도 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소리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가 물인 것 같아요. 물이 영적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제가 근거는 없고 성경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물은 가히 영적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하튼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도 주신 것 같아요. 여하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이게 소리이자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성찬식 잘해놓고 배부르다고 졸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배를 채우려고 성찬식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이거 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잔과 떡을 먹듯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삽니다라는 걸 고백한 거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삽니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건 뭐냐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 마음에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데 이 믿음이 두 가지예요. 인본적인 믿음이 있고 신본적인 믿음이 있어요. 인본적인 믿음은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믿음이에요. 내가 만들어내는 믿음. 신본적인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실 때 다분히 각자에게 필요에 맞게,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눈높이를 맞추어서 믿음을 주십니다. 눈높이를 맞추어서 믿음을 주시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가질 때 거기에는 반드시 나의 인본적인 것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운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연단하시면서 그러니까 믿음을 연단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나의 의도와 생각은 증발시켜 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로마서 5장에 말씀하시는 소망만 남아요. 소망만. 그것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자,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조금 힘들 때가 언제냐면 요거예요. 저분이 지금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빛을 비추시는데, 여러분 빛을 비추면 어둠이 드러나거든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막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감이 느껴지고,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러면 먼저 내 안에 감추어진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기분이 썩 안 좋아요. 썩 안 좋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바울 사도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바라봐야 되는데 벌써 본인이 지금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눈을 내리깔고 설교를 들어. 제가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이제 설교를 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보배야 너 왜 땅만 보고 있냐, 땅에 뭐가 있냐 막 이러면서, 설교는 뭐로 듣는 거라 그러지? 눈으로 듣는 건데, 눈. 그래가지고 눈으로 들으면서 이 아이들이 이제 생각나는 것들은 적겠지만, 근데 눈을 내리깔아요. 그럼 안 듣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돈 벌려고 목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눈을 내리깔아. 그럼 내리깔고서 자기는 이제 귀에 들리니까 설교를 듣고 있다. 아니면은 뭐 조금 이제 꺼리끼며 모니터 보면서, 모니터 보면 저는 보이니까. 근데 아이 컨택은 사실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설교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그냥 그래, 속 편하게 삽시다. 당신은 당신 마음이 있고 나는 내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당신도 당신 스타일로 신앙생활하고 나도 내 스타일로 신앙생활 합시다. 이렇게 하고 잘 살면 좋겠어요. 잘 살면. 근데 그렇게 해놓고서 얼마 가지도 않아. 한 주 혹은 2주 안에 반드시, 왜냐하면 나랑 예수님은 다르시더라고. 정말 예수님은 뒤로 물러섬이 없으신 분이에요. 너무 정말 우리가 사랑의 예수님 하면서 참 좋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셔서 참 고로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뒤로 물러가질 않아. 좀 그만 다가오세요 하고 싶은데 예수님 계속 다가오셔. 다가오신 결과가 뭐냐면, 그렇게 작은 문제, 그냥 설교 들을 때 이게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뭐 기분이 안 좋다라고 말하는 거에 본질은 정죄를 받는 건데 썩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눈 내리깔고 듣는 거죠. 듣고서
2주, 3주, 뭐 3주도 안 가요. 2주 안에 반드시 뭐 산이 죽니, 못 산이 사니, 뭐 이런 얘기 반드시 나와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10년을 목회하면서 이게 어긋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힘든 거예요. 왜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눈을 내리깔면 왜 힘드냐면 여러분들이 안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분명히 2, 3주 뒤에 이 수업료가 10배, 100배가 돼서 올 텐데 그렇게 돼가지고 오면 속 상하죠. 담임 목사로서. 그때 그냥 갑자기 여러분들이 너무 나를 쳐다봐서 민망하네요. 예. 자연스럽게 쳐다보세요. 이렇게 쏘아보듯이 뚫어지겠네 얼굴이. 그래가지고 여러분 차라리 그때 내가 야 임예성 너 왜 눈을 그렇게 설교 듣는 태도야 이러고 말걸. 괜히 임예성 자매의 마음도 존중해주고 체면도 있고 그리고 뭐 또 그러더라고. 요즘에 공개적으로 목사님 그렇게 하는 게 자기는 별로 마음에 안 든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내가 너한테 언제 그런 적 있냐. 제가 그런 적도 있거든요. 그럴 만한 사람한테 절대 안 그러거든요. 제가 이렇게 예배 중에 호명을 해서 그분이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으면 절대 호명 안 합니다. 저도 나름 그래도 예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들을 때 그게 복이 될 만한 사람한테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그거 듣고서 뭐 힘드네 마네 목사가 왜 저러네 이러면 저도 얘기 안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2주 안에 일어나면 그냥 그때 내가 좀 더 생각해보고 자 무슨 예성자매 설교 잘 들읍시다 그럴 걸 그랬네, 이제 그런 생각도 들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말씀 잘 듣고 소화해야지. 자, 그래서 듣고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들으면 믿어지고, 자, 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여러분들 정말 좀 이 땅에서부터 천국 누리고 살고 싶잖아요. 그죠? 영으로 살아야 된다니까. 영으로 살지 않는 문제가 제일 크다니까요. 영으로 사는 게 뭐냐? 들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하나님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살아 역사 생육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행함으로 온전해진다. 그거를 바울 사도가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냐면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자, 그래서 먼저 듣고 믿음이 뭔지를 좀 봐야겠는데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은 듣고 믿음이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듣고 믿음이 뭐냐? 듣고 믿음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보미 집사님이 우리 교회 온 지 한 8년 정도 됐을 거예요. 8년. 그래서 보미 집사님이랑 우리 김 목사님이랑 같이 식사를 딱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도 이렇게 잘 크고 또 뭐 이렇게 또 부부도 금술 좋게 잘 살고 얼마나 좋아요. 그랬는데 갑자기 전보미 집사님이 어떤 배경이 있는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목사님 제가 8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아십니까? 저는 8년 동안 신촌여학교에 다니면서 하루하루가 죽지 못해 사는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럼 그 사람 듣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듣고 믿음이라는 이 매우 영적인 모멘텀을 여러분들에게 있을 법한 구체적인 사실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몇 년을 신앙생활했든 어떤 직분을 감당했든 어떤 은사를 맛봤든지 간에 어느 한 순간에 딱 이르러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차원을 여시는 건데, 그때 내가 말을 할 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우리 찬양 중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은혜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시간이 견디며 참으며 뭐 죽지 못해 살아갔던 하루하루의 연속입니다. 그 사람은 듣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듣고 믿음이 없이 여기 말하면 율법의 행위로 산 사람이요. 그리고 육체로 산 거예요. 육체로 살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나로 살았다는 거예요. 듣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살았기 때문에 만약에 전보미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8년 동안 이 교회를 다니면서 살았던 모든 순간은 죽지 못해 하루하루 살았던 것이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견디고 내가 버티고 살았는지 아십니까?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전보미가 예수님으로 산 게 아니라 전보미로 살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의 새로운 정의예요. 예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데, 그것이 여러분 내 인격을 지워버리고 내가 그 다른 인격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인격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을 뭐라고 그러냐면 들으면 믿어진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갈라디아서를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갈라디아서에서 듣고 믿음이 복음이라면 이제 바울 사도가 이것을 왜 이렇게 강조하시는가 봤더니 갈라디아 지방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네.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그 듣고 믿어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상황으로 말하자면, 여러분들 다 저마다 여러 신앙의 갈래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실한 목양 가운데서 최적화된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흑암에 살다 보니까 때로는 내 힘으로 열심을 냈어야 되고, 때로는 왜곡된 말씀을 듣고서 내가 또 뭐라 그럴까 양식을 삼아야 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다른 복음의 문제가 많이 산재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빛을 비추셔서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다른 복음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걸 드러내신다고.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다른 복음의 문제가 침투하는 시점에서 바울 사도께서 자유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면은 그 고린도 교회를 바울 사도가 세우고 순회하면서 선교를 하시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에서 떠나서, 이게 조금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인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도시가 워낙 세속적이고 그리고 너무 그 이방인들로만 가득해서 말씀을 전혀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냐면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고린도 교회에다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역을 못한 이유 중 그 대표적인 사연이 뭐냐면, 바울 사도가 사례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사례를 받으면 그들은 그대로 내가 저 사람을 고용해서 이방인의 신전의 사제들처럼 나를 축복하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고용한 사람이다, 이런 식의 입장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은혜를 가르쳐 주려고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실 때 절대 사례를 안 받으시고, 대부분의 그러니까 생활비들은 빌립보 교회, 마게도냐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 마게도냐 교회 쪽 먼저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그쪽에서 선교비를 보내서, 마치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외국에서 선교하실 때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선교비를 보내서 그 나라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사례를 받으시면서 선교를 하시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그렇게 아가야 지방에서 마게도냐에서 보내는 선교비를 가지고 선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 아까 우리 읽은 부분에 앞에를 보면은 마땅히 내가 너희들한테 사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너희들이 아직 말씀의 법리가 세워져 있지 않아서 이 신령한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사도의 권리를 포기한 거다,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들이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은 언변이 풍성했고 은사가 많았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체험을 막 추구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들에게 체험을 강조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거다 보니까 율법적 경향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1장에 너희 안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들을 정결한 처녀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라는 본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볼 때는 우리랑 좀 입장이 비슷해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균형을 잃은 어떤 말씀이라든지 어떤 사람에게 좀 이렇게 초점을 맞춘 복음이 증거되다 보니까 우리 안에 다른 복음이 있다고. 다른 복음.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다른 어떤 선교단체에서 나의 복음 이걸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바울 사도가 나의 복음이라고 이 서신서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나의 복음은 다른 말로 은혜의 복음인데, 오늘날 나의 복음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정말 내가 소유하고 내 경험과 내 마음의 근간을 둔 복음, 이런 식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의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나의 인위적인 요소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
지금 벌써 10시 반이기 때문에 제가 이 갈라디아 교회 상황을 좀 얘기해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 갈라디아서 3장의 그 앞을 보면요. 너희들이 그 4장을 보면은 이 갈라디아는요. 전라도, 경상도 같은 큰 행정구역을 갈라디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의 중심 도시에 가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갈라디아의 중심 도시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나와요. 비시디아 안디옥. 그래서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4장 지금 제가 12절을 보려고 하는데 12절에 보면은 13절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육체에 있는데 너희들이 오히려 그걸 업신여기지 않고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혹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너희가 받은 복인데 이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때 그 복이 있을 때 너희들이 나에게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했었다. 이렇게 이제 과거에 대해서 말씀해요. 이게 듣고 믿음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외모가 지금 질병 때문인지 어떤 문제 때문인지 시험에 들 만큼 상당히 보기에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겸손해진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져서 바울 사도를 잘 섬겨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고,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바울 사도를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외모가 형편이 없어. 그러면 와 뭐 보기 좋지 않다 이렇게 해서 무시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때 복을 받은 게 뭐냐면 바울 사도의 연약함 때문에 여기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동정심, 긍휼히 여김 이런 게 막 불일 듯 일어난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레버리지로 삼으셔가지고 이들이 바울 사도가 전한 말을 사모하면서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구체적인 상황이 뭐냐면 사도행전 13장을 가보시면 사도행전 13장 바울 사도가 이제 전도여행을 하는데 그때 수행원이 마가였어요. 그래서 13장 13절을 보시면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그때 마가 요한, 마가복음의 저자죠. 이 마가 요한은 밤빌리아라는 곳을 직접 가보면 엄청나게 험한 산맥이라고 합니다. 거기를 지나가면서 요한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도망가고, 엄마가 마가 다락방 주인이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바나바랑 바울만, 그러니까 상당히 갑자기 한 명이 줄어들어서 이 선교 여행에, 그러니까 선교 사역에 상당한 문제가 이제 야기된 거예요. 아무래도 뭐 짐을 2배로 지었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요한은 도망가 버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버가에서 더 나아가 이제 마침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일이 아까 전에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4장 부분입니다. 근데 이 밤빌리아 산맥을 넘어갈 때 노숙도 많이 했을 것이고, 그리고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몸이 상당히 안 좋았나 보다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회당에 가가지고, 자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회당에 가면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만 설교를 하는데 바울 사도가 파격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동족이죠, 동족과 더불어 그 밖에 있는 그 이방인들에게까지 손짓을 하면서 당신들도 와서 들으시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의 몰골은 참 봐주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바울 사도가 회당에서 이제 뭐 일종의 예배를 하다가 이제 자신이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니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유대인들이 바리케이트를 쳐가지고 당신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금지를 만든 거예요. 넘어올 수 없는 선을 만든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 선을 허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여 라고 축복을 하면서 와서 복음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쭉 설교를 하시다가 마지막에 설교의 끝물에 가면 3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자, 바울 사도가 설교 마지막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이방인들에게까지 형제들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비시디 안디옥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원래는 옛날에 토착민들이 있었는데 로마가 쳐들어오면서 로마의 이 정복자들은 귀족들로 남고, 그리고 원래 이 땅에서 살던 이방인들은 피지배 민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금도 2배로 내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자유와 권리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이 복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믿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할례를 못 받았고 너희들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안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처음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말을 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로 설교를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할례도 안 받았는데 이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이방인들에 속했는데 바울 사도가 그 모든 담을, 문턱을 다 낮춰버리면서 형제들이여 이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지배를 받으면서 수탈을 당하면서 자신의 고향에서 권리와 자유를 잃어버린 채 하나님만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 하던 갈망하던 사람들이 이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듣고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니까 바울 사도를 그리스도처럼 영접하고 천사처럼 영접하면서 바울 사도가 하는 모든 말들이 다 걸림이 없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첫사랑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말씀은 많이 알고 봉사는 많이 하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 감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자, 듣고 믿음이 뭐라고요? 여러분, 듣고 믿음은 지금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원주민들이 그냥 로마인들의 핍박과 지배 가운데 살면서, 우리나라도 일제치하가 있으니까 이런 심정을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참 가난과 고통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으면서 듣고 믿어지는 은혜로 우리 나라에,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말씀이 성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고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예전에 독일어를 잠깐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독일어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독일어는 배울 때 참 어렵지만 가면 갈수록 쉬워지는 게 독일어고요. 일본어는 배울 땐 되게 쉬운데 배우면 배울수록 알 수 없는 게 일본어입니다. 이러면서 독일어 공부 처음엔 힘들지 모르지만 참고 조금만 하면은 독일어가 쉽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일본어랑 좀 비슷해요. 듣고 믿음이니까 처음엔 쉬워요. 처음엔 쉬운데 가면 갈수록 이 듣고 믿음이라는 게 되게 까다로워지고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조금만 진지하게 해보시려고 그러면 아, 진짜 복음은 일본어 같다. 들을 때는 우리나라랑 어순도 비슷하고 약간 음가도 비슷해서 배우기 쉬워요. 신문, 그럼 신분 이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단어 같은데 하면서 쉽게 가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일본어는 공기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 두려워하던 단어가 제가 선교사님들한테 들어보니까 16개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16가지의 케이스마다 이 두렵다라는 일본어 동사의 뜻이 다 다르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일본어만 배워서 일본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공기를 놓치잖아요. 그럼 자기를 놀리는 줄도 모르고 그냥 하하하 웃고 있으면서 나는 일본어를 알아듣고 있다 이런 상태가 된다고. 듣고 믿음이라는 복음의 핵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듣고 믿으면 우리가 이 복음의 문이 되게 넓어요. 그런데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의 문제를 가져가면은 점점 좁아져서 정말 너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하나의 음성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됨이라는 게 필요해요. 교회됨이라는 것이 우리가 결국은 교회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데, 내 안에 그 하덕규 씨의 노래처럼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내 안에 너무나 내가 많아서 주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추시면 내 안에 많은 나의 목소리들이 많아져요.
어떤 것은 옳고 그름의 목소리, 어떤 것은 뭐 좋고 나쁨의 목소리, 어떤 것은 또 여러 가지 두렵고 또 어떤 것은 시기의 목소리. 그러니까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아 이게. 그러니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정말 민감하게 성령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감을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이전에 그 복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하실 때 그 복이 비시디 안디옥 회당에 가서 바울 사도가 하신 그 복음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여기 김 목사님 계신데 한번 밥 먹고 물어봐봐요. 김 목사님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정말 행복했을 거예요. 지금은요 까다롭네. 목사 3일교회에서 나 주례해주고 이럴 때는 참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인생이 힘들어서 그런가 목회가 힘들어서 그런가 저 사람 참 까다롭네. 그럴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께서 율법과 은혜를 하나로 두시고 우리에게 믿고 듣는 복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들으면 믿어지는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